주께로 갑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양옆에 오늘도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두 군데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반응입니다. 두 곳에 모두 공통점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어요. 오늘 앞쪽에 있는 4장 28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의 11절에도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 누구도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경외로운 마음 그리고 한없는 감사와 존경, 찬양을 드려야 됨에도 마땅하고 오늘 성경 속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의 제목과는 정반대되는 선한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작합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상당히 그 당시엔 도전적인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목마르고 애타게 기다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어떤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도전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매우 큰 은혜가 되죠.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한 마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오늘 누가복음 4장 앞쪽에서부터 기록해 내려오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단과 대결을 하죠. 사단과의 싸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첫인간 아담이 하지 못한 그 사명, 그 일을 예수님이 다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싸움을 통하여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이제 마침내 그의 자라나신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했어요.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고 인간의 어떠한 술수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했던 이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던 일이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방법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던 바로 그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에 대하여 고향, 정작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곳에서는 좋은 선한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감동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심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런 내용. 저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요셉의 직업, 목수였다는 거예요. 목수는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은 그렇습니다. 무식하고 그리고 모자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앙변의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에 그 당시에 속담을 인용했어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돌팔이, 가짜 의사, 자격이 별로 있는, 너부터 잘 고쳐라. 그리고 나서 남을 고친다고 그렇게 설쳐 다녀라.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모독하는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항변이기도 했어요. 이 부분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명칭이 예수님에게 굳이 따라다닌 이유가 뭘까? 나사렛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아니, 더 분명히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이야기. 우리 옛날에 이미 과거의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동네 이름들이 좀 그런 뜻을 가지고 지어진 동네들이 있습니다. 좀 못 사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아니면 무시당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하층민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명칭으로 대하는 이 나사렛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형편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다니는 명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를 쓸 때 출신 도명을 꼭 쓰곤 했어요. 이제는 그것이 없어졌죠. 어느 지역에서 자라났는가, 강남에서 사나 강북에서 사나,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 사회 속에 있어요. 강남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나는 파락군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얘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가 돼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주님도 그런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곳에서 귀하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게 만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을 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썼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대로 한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든지, 무엇을 결정하게 되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경험,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도 이 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면 오늘 이런 적대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을 절벽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일을 당하실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얘기해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도 지도자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두 번째 나누는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서민 중에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양쪽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이 성경 원문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파라클레토스란 바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변하여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오늘날하고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동영상으로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또 방송에서도 한번 촬영해 놓은 것, 녹화해 놓은 것은 몇 번이라도 되방송을 해서 배울 수 있게 해줄 수 있죠. 교육방송,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받은 거죠. 방송을 틀어놓으면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자신이 원한다면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이라도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을. 근데 그 당시에는 한 번이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나면 녹음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녹화를 해놓는 것도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번 들어도 생각나게 하신 누가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조금 짓궂은 표현 같지만 또 어쩌면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된 우리 학급 친구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더니 갑자기 공부를 잘하더라. 여러분, 여기도 주님은 한 번 말씀하고 지나갔는데 그거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일이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정말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에요. 이들에게 선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교훈을 하셨을까요? 우리 4장을 보면 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간 흉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때 건짐을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사렙다의 과부를 얘기해요. 여기는 시돈 땅이에요. 이방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가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로 엘리사가 세움받았죠. 이 엘리사 시대 때에 나병 환자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방 나라, 수리아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이 유일하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시려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작 너희가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 시대가 그랬다. 그래서 결국 시돈 사람, 사렙다의 과부 한 명과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참회하고 회개했어야 돼.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선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깨닫고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서민들이라고 그랬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냥 일반 군중들. 두 번째 예화에 우리 6장에 나와 있는 곳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엿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왜 엿보았을까요? 책 잡을 거리를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할지 책 잡을 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 잡힐 만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행위는 의료 행위로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해석을 정말 어느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일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마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이 저자세요. 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안식일에 대하여 안식하라. 안식의 원래 의미는 쉰다는 거죠. 쉼으로써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쉬지 못하면 이상하게도 몸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가 생겨요. 어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직장인들의 한 80%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여러분, 쉬어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쉼은 진정한 쉼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진정한 쉼을 얘기했어요. 눌린 자, 사단으로부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일이라고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가 아프거나 몸이 어디 좀 아파요. 간단한 예로 치통을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여러분, 이가 쏘기 시작합니다. 쉴 수가 있어요? 계속 아프잖아요. 밤잠을 편히 자요? 어림도 없잖아요. 진통제를 복용하고 조금 잘 수는 있지만 얼마나 아픕니까? 이 쏜다는 건 뼈가 쏜다는 아픔과 같은 거잖아요. 아프잖아요. 잠시도 쉴 수 없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질병에 의하여 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풀어주세요. 질병으로부터 풀어주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세요. 이 사람에게 진정한 쉼을 주신 거,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원래 의미는 바로 그것인데, 이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율법을 재해석해버렸어요. 근데 그 해석이 자기들이 통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마라. 예수님의 병 고치심을 비방하고 비난할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선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복도,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악한 일이 돼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절벽 끝까지 가지고 내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나중에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일을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을 해나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 악한 무리들, 선한 마음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있는 것 같아 보이나 겉으로는 드러난 것과 달리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지탄을 하고, 교회가 또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존재로, 또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합법적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저 IS와 같은 신천지 또는 그 외 우리 사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종교 중에도 기독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역사가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선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일을 할 것인가?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어느 신문에 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인천 송도에는 한국 뉴욕 주립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송도라는 곳이 참 그런 것이 있네요. 여기는 학부는 물론 대학원 과정까지 골고루 갖춘 최초의 미국 대학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총장님이 누구냐면 이 김춘호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런 데는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지만 한국 사람이 들어왔어요. 기자가 이분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에 앞에 크게 써 있는 글씨가 있었대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키우는 한국 뉴욕 주립대. 너무 멋있죠, 여러분? 근데 이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한 뒤에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졸업생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삶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총장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훌륭한 대단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본인의 고백으로는 대학교 3학년 때 친구가 하도 교회를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대요. 젊은 공대생인데 뭐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다 뜬구름으로 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러고 있는데 이 청년의 눈에 쏙 들어온 건 뭐냐 하면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자매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저 자매를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쫓아다녔대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믿음은 없지만 이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여기까지 좀 스토리들이 비슷하죠. 우리 교회 안팎으로. 그리고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난 뒤에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무려 11년 동안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되면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끝나면 딴짓하러 가는 거죠. 억지로 그냥. 그렇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국내에 들어왔어요. 대덕 연구단지 여기에 들어와서 연구원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1991년도 너무 유명한 대전에 있는 중문침례교회죠. 장정동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를 듣고 있는 사도행전 강의를 듣는데 성령님이 강타하셨다라고 본인은 고백하는 우리말로 영어로 테러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를 했는데 바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술과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 진정한 테러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고 하냐? 미쳤다 그랬대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술과 담배를 끊고 그렇게 잘 됐으면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미쳤다고 해요? 이게 선한 마음이 아닌 거죠. 주변이 잘 보면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렇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마음 먹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연구단지 안에서 외국인 과학자 그 다음에 유학생을 섬기는 과학기술자 선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분을 건국대학교 부총장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기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바른 가치관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 지도를 해나가는,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2011년 한국 뉴욕 주립대 초대 총장으로 이분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일꾼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라는 거죠. 사회인으로서의 자세도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 선한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선한 마음을 거두어 가려 해요. 신앙생활하러 교회에 들어와도 사단은 우리를 선한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옆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한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버리도록 사단은 자꾸만 우리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선한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책을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발할까라는 마음으로 엿보았던 이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더 잘 알았더라면 이들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일이 없죠. 진정한 선한 마음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옆 사람이 잘 되게 하고, 나로 인하여 내가 간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들 이 땅의 신앙인들 사이에서 선한 마음 가진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날로 어려워지고 서로 간의 삶이 어렵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선한 마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그 크고도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